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이 바벨론의 삶은 정말 낯설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 부정당한 채 더군다나 미래가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약속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참 어렵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나라를 찾을 힘도 없고 자기들 혼자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런 위치나 그런 힘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일들만 가지고 평가해 보면 이 네 사람은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적으로 만나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굳건하고 견고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우리보다도 능력도 더 있고 재력도 더 있고 모든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드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위에 올려놓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시도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시도하는 게 5만 배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표로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당시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당시에 포로였고 그 포로로서도 어떤 대우와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먹을 때마다 그럼에도 포로 신분이었는데 이거는 신들에게 바쳐진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노릇도 아니지요. 주는 거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여러 재물들이 있을 수 있는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음식을 보고 이거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이곳에 포로로 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시도해 보았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경우가 안 될 거야. 혹은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왕이 정한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될 거야. 어떻게 이게 차이가 될 수 있겠어? 나는 힘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이야기나 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예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냥 상황을 보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팍하니까, 그 사람은 이때까지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지고 자기의 삶을 미리 예단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직장에서 상사 중에서 참 까탈스러운 분이 계셨대요. 너무 까탈스러운 분이 계셔서 이분이 식사 때마다 커피 타임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깐족깐족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아서 자기는 재밌다고 자기는 그걸 유머라고 조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놀림감을 삼는 겁니다. 대상으로. 너 이제 교회 갔다 왔냐? 뭐라 하더냐? 너는 왜 그러냐? 이제 막 계속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러면 같이 커피도 마시기 참 힘들고 뭐 굳이 당신 싫어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제 슬슬 피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해가 이렇게 바뀔 때 부하 직원 중에 한 남자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교회나 같이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교회나 가보시지 않겠냐고. 정말 뭐 무슨 뜬금없이 찾아가서 해가 바뀌었는데 교회나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전도하려고 그런 확신한 마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생뚱같이 한번 새해니까 교회나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있어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집안의 아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애써 다 설명하고 그러진 않지만 회의 중에도 급히 나가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나가서 아내를 찾아서 안심시키고 혹은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연락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가 있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대신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교회를 나가면 낫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교회 가보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평소 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바벨탑 같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같았던 그 사람 마음이 그냥 새해에 우리 교회나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교회 가서 기도나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우르르 다 내려앉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 생활도 하고 저희 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왔다가 그렇게 다시 복귀하기도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걸어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더라고요. 아내로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되는 겁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얻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 없이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참 예쁜데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의 체력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들을 경험하는 거죠. 산후 우울증을 너무 동안 오래 앓았대요. 그런데 또 아이가 다 자라지 않았는데 둘째가 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기가 그대로 더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본인이 마음속에 너무 피폐해지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막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슬슬 자기 눈치 보는 남편과 아이들도 자기를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이러다간 우리 가정 망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생기를 잃어가던 어느 날 한 게 뭐냐면 다 망가지겠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그 휴대폰이 좋지는 않지만 애들 사진이나 이렇게 찍기 시작했대요. 애들 크니까 예쁘니까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다른 용도가 아니라 애들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답니다. 수십 개씩 수십 장씩 찍었는데요. 그래 컴퓨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가만 보니까 요거 조금 밝게 하면 더 예쁘겠다. 아 요거 이렇게 잘라내면 더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조금씩 보정 작업을 했답니다. 자기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있고 이렇게 찍으면 예쁘고 아 이럴 때 클로즈업 하면 예쁘고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혀서 포즈도 하게 하고 빛도 이렇게 햇빛가에도 앉혀보고 뭐 이렇게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떠들다가도 나를 보게 되고 이런 뭐 포즈를 잡게 되고 이런 걸 막 육아하면서 이 우울한 느낌보다는 그래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하는 김에 그래 내가 어차피 경력 단절 뭐 얘기하지만 하는 김에 이 육아를 위해서 내가 한번 애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풍선 불기도 하고 종이 접기도 하고 둘 다 자격증까지 따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틈이 나면 요리사 자격증까지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아이 생일날 온 가족이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기념해서 사진 하나 찍어 남기자. 가족 사진을 남기자. 애들이 너무 또 어린 것도 아니니까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족들 사진의 구도를 잡고 포즈를 이렇게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튜디오 사장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혹시 알바할 생각 없냐고. 왜냐면 이 엄마가 애들을 너무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애들 포즈를 잡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그 스튜디오 사장님한테 이렇게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바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일자리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100일 사진, 돌 사진 전문으로 스튜디오에서 야, 이 탁월하다. 이 엄마를 이렇게 픽업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알바를 뽑고 나니까 종이 접기부터 시작해서 풍선 공예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장님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이게 너무 놀랍네. 그래서 그걸 2년째 알바를 하면서 요즘은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낼 준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손자병법에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라는 문장이 나온답니다.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글을 인용하신 분이 그냥 아주 유연하게 해석한 것을 보니까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머뭇거리기보다 일을 저지르는 편이 낫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 뭐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 뭐 이런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말이 그렇지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시도해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시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도전해 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되는 것은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고 시험해 봐라.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일 동안의 기간을 요구하였어요. 또 그 10일은 그들이 얻어낸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10일 동안 뭘 하냐.
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보내는 10일이 뭐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10일이 지난다고 해서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혔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던 시기는 아니거든요. 1차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호롱불이 막 꺼지락말랑 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0일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다시 나라와 영토를 찾고 힘과 권력을 다시 찾고 이렇게 되겠냐? 그 10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10일은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10일은 지나가요. 거기에 그렇게 끌려와서 그냥 가만히 잠만 자도 10일이 지나갑니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밥 먹고 그리고 뭐 자라면 자고 알려주면 잘 알고 다음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해도 그냥 그 시간은 지나가요. 그런데요 10일을 하나님의 은혜로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10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실현하는 10일로 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10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10일이 얼마나 기냐 여기에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분별해서 따로 보내는 시간은 가만히 보내는 시간보다 5만 배 낫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험해보고 그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늘 이런 것에 제가 마음 깊이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도 주셨지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한다고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저 스스로는 당회 준비하고 사역 마무리하느라고 그 전주까지 제대로 주일 예배 순서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에 분립 개척을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정말 열심으로 수고를 해주셨죠. 우리 조은진 장로님 나오셔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딱 주셨어요. 목사님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들으실 겁니까? 그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연락을 받을 때까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또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지만 근데 참 힘든 영역들도 있었더라고요. 도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도 같이 다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장소를 정하는데 11시 예배 드리는 거는 뭐 꿈도 꿀 수 없고 9시 반에 9시에 이제 하늘꿈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나마 11시에 다음 예배가 있기 때문에 10시 반만 되면 애들이랑 선생님들만 다 안에 뒤에 들어와서 아예 그냥 병풍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도하기도 전에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와가지고 뭐 뒤에 뭐 현수막 꺼낸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배 참 되게 난감하죠. 그래도 그 마음을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최대한 그게 최대한인 걸요. 뭐 예배를 빨리 끝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리고 속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이제 뭐 어디 구석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오래 있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분반 공부 다 몰려서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섬김을 받는데도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지혜가 새벽 예배 하자였잖아요. 새벽 예배. 새벽에는 그래도 널널하니까, 새벽에는 널널하게 다 비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대로 반응을 해봤죠. 40일 기도한다고 글쎄 그때 당시에 그 40일 기도한다고 우리가 어디에 갈지 결정이 될까? 40일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런 게 생길까? 이런 막연한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작했잖아요. 40일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곳 땅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40일 기도하면 저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40일 지나고 나니까 이 땅도 사게 해주셨잖아요.
이곳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순순히 나가 주실까? 저분들이 이걸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저희들이 여러 번 연락을 드리면서 언제 좀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셨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실까? 그런데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게 됐을 때 저한테 자기 사정을 막 여러 상황들 이야기하시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또 실제로 그 자리에서 저쪽에서 기도도 해드렸어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드리고 본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더 좋은 창고 공장 얻어서 이사 가시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시도해본 40일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 보낼 수 있죠. 눈만 감고 눈 떠도 40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눈 떴다가 눈 감고 이렇게만 지나도 40일은 후딱후딱 잘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40일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으로 붙잡죠. 한 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40일 기도를 하면서 매 주마다 그 주의 주제를 정해 드려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으시라고. 40일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든 다시 시작하시라고. 월요일이면 매번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가만히 놔두면 내가 한 40일 정도 내 이런 어려움과 절박함이 있는데 기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잘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마음은 있지만 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해볼 거야. 40일 동안이라도 기도를 해볼 거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혼자서는 잘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막상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하면 새벽에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새벽에 어떻게 그걸 도와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매 주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 보기도 하고 40일 기도를 2차, 3차 막 계속 이해가니까 우리 마음의 갈급함에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한 걸음만 나아가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더구나 너무 감사한 건 이미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기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 생활을 선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스스로 결단해서 계획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요, 하라는 거 시키는 거 해도 잘하긴 하지만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그 일을 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타고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효과들이 거기 일어나요. 지가 계획해서 지가 공부하는 애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거.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끌려가는 사람과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선도해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오늘을 1일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5만 배 낫습니다. 뭐든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기간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 도전하는 기간, 그 기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질적으로 차이 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 가만히 있어야 될 일들이 정말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번 시도해 보게 해주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도 걸어보게 해주시고 직장 상사에게도 그리 한번 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시도해 보게 해주십시오. 말이라도 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